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또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공간복음 시리즈 이제 3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이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등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등의 이적을 많이 베푸신 상태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어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나타나게 되면은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의 사역자가 나오는 집회에 아주 구름같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는 아주 엄청난 슈퍼스타가 돼서 대형 사역자로 성장해서 거무급이 되겠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삶의 방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서기관에 대해서는 앞선 시간에서 또 다른 말씀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원래는 뭐였죠? 네, 원래는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필사해서 정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 필사를 많이 하다 보니 어느덧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이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영역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서기관 하면은 엘리트 계층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엘리트 계층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따르리다의 원문 의미를 보면은 아콜로테소, 여기서 때는 번데기 발음입니다. 아콜로테소. 단순히 어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이 서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막상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이나 어떤 관련 여러 가지 해석서를 살펴보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청한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 나온 많은 이적들을 다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확인한 예수님을 주로서 또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난제를 해결해줄 지도자, 세속적 지도자로 또한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서기관은 뭐였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은 세속적 목적이 있는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기관의 배경을 이미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청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새로운 이슈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20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제안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의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방금 읽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인자 같은 이와 동일한 존재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늘에서는 이러한 모든 영광을 취하시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불멸의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는 머리를 둘 곳조차 없으신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일단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 구원자에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한 세 가지 됩니다. 첫째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 둘째는 권력을 잡은 이후에 권세와 영광을 같이 누릴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세상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인자를 따르는 것은 세속적 사회적인 안정이나 물리적이나 어떤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즉,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내가 이 땅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험한 길인데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 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를 수 있다면은 그럼 나를 따라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서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할까요? 오늘 결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요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절만 보면은 이 제자가 부친의 장례만 치르고 바로 복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뭐 3일장만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왔다 갔다 시간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만 휴가를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당시에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이 표현은 장례만 치르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요즘처럼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휴가를 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만 이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면 집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의 그 시간입니다. 그런 오랜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당장은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고 우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집안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정리하고 주님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21절로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22절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바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자, 이 죽은 자들의 죽은 자의 원어를 보면은 네크로이란 발음인데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1차적인 의미로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네, 정말 생명이 끊어진 사람.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배경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 삶의 문제를 해결해 두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 그럼 무슨 말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에게 가지마. 당장 나를 따라 지금. 이런 것이죠. 그거를 권한다라는 것이죠. 예. 권하죠. 예. 예수님은 굉장히 간접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권하십니다. 예. 명령은 하시지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예. 이 명령을 안 들으면 넌 당장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달라고 애원하거나 매달리지는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각자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권하거나 애원하거나 매달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내 자신의 죄 문제와 구원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해가지고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나의 몫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나의 제자로 살려면은 나처럼 계속 살아가면 돼. 그런데 네가 당장 먼저 집안일 먼저 챙기겠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먼저 집안일 챙겨.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복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계 있는 육체적인 한계를 지닌, 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과 모든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또 살다가 죽어요. 죽은 이후에 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같이 똑같이 영원한 삶을 살되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게 되는, 신분이 바뀌는 그런 실러,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엄청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욕구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가겠다면은 안타깝지만 그 결정을 강제로 막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복음을 품은 채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안정감이나 풍족함을 기대하면은 실망감이 많이 남게 됩니다. 굳이 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감히 발견하지 못할 엄청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가는 참으로 고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